영이십니다. 영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자꾸 봐야 믿겠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도 답답한 일이죠. 사람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십시오. 왜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나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다.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해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도마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열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래도 안 믿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허리에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그렇지 않고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는 복이 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가 있었지만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성천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도마같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데 그러면 영 보지 못하고 믿어야 그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이지.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안 보고 그처럼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영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영의 귀로 듣고 나를 믿어야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영은 여럿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뭐죠? 사탄이죠. 귀신이죠. 악령이죠. 또 악한 영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도 아니고 선한 영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천사거든요. 천사는 악한 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사람도 아닙니다. 천사는 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 1서에 보면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착한 영이냐
악령이냐 그 구분해보고 믿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신비한 현상, 환상 중에 누구를 보게 되고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게 되면 와, 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나 예수님 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사람에게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사람을 잘 속이느냐면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와서 예정돼야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만 속아는 거 갑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악령에 속한 영인지 그걸 구분해보고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구분하는 표준이 뭐죠? 성경 말씀. 사탄이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짜로 만들 수 없는 것을 한 가지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탄도 영이죠. 사탄은 무슨 영이요? 악령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영이 아닙니다. 사랑이십니다. 선한 영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선한 영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영인데 사랑하려고 그러면 혼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서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다 아무리 해봤자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을 해야 사랑의 영이죠.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서 사랑할 수가 없죠.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일을 성신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산천 총목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과 식물과 온갖 생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 하늘의 해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에게 복을 주시겠다, 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질 않았어요. 산천충목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관사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겠다. 사랑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만 가지고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애기 보고 나 너 참 사랑한다. 애기가 배고파가지고 막 젖달라고 웁니다. 나 너 사랑한다. 저도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돼요. 애기에게 필요한 젖을 줘야 사랑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복을 주셔야지. 나 널 사랑한다 말만 하고 복을 안 주셔. 우리는 복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살 수 없습니다. 복 좀 주세요. 애기 녀석 사랑만 하면 되지 복은 무슨 줘.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걸 다스리자. 그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을 못한대요. 우리는 강아지를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뽀뽀를 하고 말이야, 막 비비고 말이야, 막 쓰다듬고. 그게 사랑인 줄 아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죠. 애완동물.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언제 보면 아느냐면 산책 나갈 때 보면 알아요. 산책 나갈 때 아주 좋아하는 강아지도 산책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목에다가 쇠사슬을 끼워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근데 아들은 개구쟁이 아들이 있어요. 아이 말 안 들어요. 야야 뛰어가면 다친다 넘어진다 걸어가라. 그래도 막 뛰어가다가 넘어지니까 아파트가 울고 왜 천천히 가라 그런데 뛰어가느냐. 말 안 듣는 아들이라도 밖에 아들하고 같이 나갈 때 아들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부모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사랑합니다. 강아지는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구분을 못해요. 너무너무 아들은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겨요. 근데 강아지는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재롱도 잘 부리고. 근데 이 부모가 죽을 때 유산을 강아지에게 줍니까? 아들에게 줍니까? 말썽꾸러기 아들에게 줍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착하고 재롱을 들고 주인을 졸졸 잘 따라도 유산은 아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아지입니다. 아들은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개구쟁이라도 아들입니다. 격이 다릅니다. 격. 사랑은 격이 같은 존재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죠.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사람이죠. 아무리 개구쟁이라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능합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재롱을 떨고 예쁘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도 강아지는 개입니다.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격이 다르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만들 때 흙을 빚어가지고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가지고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꼭 동물과 마찬가지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가 생명을 넣어주어가지고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더니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된지라. 영이 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죠.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도 동물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좋아할 수는 없죠. 좋아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사람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을 가진 사람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유독 사람만 영을 부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랑을 나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신앙적으로 어려운 내용인데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 로마 시대 영화예요. 장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 공주를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래서 노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공주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그 공주에게 종이죠, 노예죠. 나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인님. 나는 노예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지요. 그거 말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려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 돼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장군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게 사랑이지, 노예의 신분으로 감히 어떻게 장군님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너 어떻게 하면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겠냐? 그러면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십시오. 내가 장군님을 사랑할 자유도 있고 사랑 안 할 자유도 있는데 그때 내가 장군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노예의 신분으로 감히 주인이 너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 안 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장군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 맞다. 너는 오늘부터 노예가 아니고 노예 해방이다. 너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노예 문서를 태워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나는 장군님을 좋아는 하지만 나는 내 조국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전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뭐로 나타나 있냐면 선악과로 나타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다.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필이면 제일 눈에 잘 떠있는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심술정의 하나님이신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가 우리 사람들에게 잘 표현된 게 선악과 사건. 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뱀은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뱀은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뱀은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뱀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죽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따 먹는 날에 아담 하와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죄가 돼가지고 죄값으로 죄의 삭스로 영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죄의 삭스로 영이 죽은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괘씸해서 영을 죽게 만드시는 날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유의지까지 주면서 따먹지 마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너는 내 명령을 어겼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괘씸죄로 징계로 영이 죽었다고 하는데 일본의 그 우지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랑이 훨씬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은 내 아들이 내 말 안 듣는다고 죽일 수 있습니까? 화가 너무 나면 뭐라 그러죠?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 호적에서는 이름 파버리겠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팝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해도 역시 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의 영을 죽게 하시느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 하와가 선과 악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참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선이 뭐고 악이 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하게 살려고 그래도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분별은 하지만은 알 수는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선과 악을 몰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마음대로 재롱을 부리고 하나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님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숲을 속에 숨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면 아이고 하나님 나 그때 오면 안 됩니다. 이 지옥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가 이제 그 병을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수술하기 전에 뭘 하죠? 마취를 하죠. 왜 마취를 합니까?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죽게 한 것은 영적인 거 아닙니다. 마취시킨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까? 930세까지 800년 동안 자녀를 생산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왜 죽었다 그럽니까? 영이 죽었다. 근데 영은 영원 불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다가 죽으면 영이 없어집니까?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죠? 지옥 갑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자기는 지옥 가기로 작정을 했대요. 지옥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난 지옥 가서 다 방법이 있다 그랬더니 그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옥 가면 자살해버린대. 영은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그랬거든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마취시킨 겁니다. 마취시켜서. 언제까지 마취시켰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영이 살아있으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을 일시적으로 죽은 상태로 주셨다. 그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영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막 마음대로 뛰놀고 마음대로 장난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늘에 가서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하와 앞에 나타나면 아담 하와는 막 기절을 하게 돼 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판결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마취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게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죽었던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언제요? 수술 다 해놓고 뭐만 하면 돼요? 약만 먹으면 돼요. 수술 다 해놓고 알약 하나 주면서 이거 물 마시러 먹으면 너 산다. 그게 수술은 대수술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나를 수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약 하나만 주면서 이거 너 마시기만 하면 네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다 없어진다. 이게 구원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 알약이 뭐예요? 믿음.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기만 하면 내 죄값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설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감히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끄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약 하나만 다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 그 영화 같은 데 보니까 임금님 대단하더라고요. 탁 앉아있으면 큰이 앞에 와서 신하들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얼굴 못 들어요. 임금님께서 그대는 얼굴을 들어서 용안을 볼지어다. 그런데 감히 보는 거야. 괜히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임금님이 행차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있죠.
그게 한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는 그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목이 도망가는 거예요. 목이 도망가는 거예요. 와, 그렇게 어미하신 분이에요. 근데 임금님이 애기 아들 3살 먹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그리고 임금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임금님이 수영을 이렇게 하면 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놈 가서 목을 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요? 허허 이놈 봐라 이놈 봐라 이놈이 내 수영을 뗐네 아 이놈 아이고 이놈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 나 이 사람이야 그러면 아 사랑하지 말고 아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니까. 아버님이 아니에요. 3살 먹은 애가 임금님 아버지한테 가서 수염을 집어 뜯어도 그 아버지는 이놈 봐라 수염을 뜯네.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지. 그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기가 막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고 그 대가를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대속. 대신형을 받고 우리를 속여주셨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속였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뛰놀며 같이 선과 악이 뭔지도 모르게 지나는 그 상태를 돌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건 또 이해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만들어 놨는가?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구약 성경을 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덜에 나가가지고 땔감을 주워 그게 이제 걸렸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는데 너 땔감 주워 왔더니 일한 거다. 그래서 모세에게 끌고 갔어요. 모세 보고 아유 이놈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그러는데 덜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땔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 날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말았고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라거든요. 근데 땔감 좀 주워 왔다 해가지고 큰 죄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해서 물어보죠.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땔감을 해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다고요. 우와,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더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알아서 개어야지. 괜히 사랑의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버르장머리 없게 놀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 나왔느냐?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더니 아담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예의 의지를 변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제 아담 하와의 자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만 했더니 저희끼리 싸워가지고 죽인다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너희 싸우지 마. 싸우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잘 살아라. 근데 오손도손 잘 살라 그러는데 그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246가지 해라 하는 거. 365가지는 하지 마라 하는 거.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만 학자들이 세어봤더니 하라 하는 거 248가지, 하지 마라 하는 거 356, 합치면 666. 응? 내가 기억이 갑자기 잘 안 나네. 몇 가지죠? 613가지예요. 613가지. 나 목사라도 613가지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613가지를 율법으로 주셨어요. 이대로 행하면 살고 어기면 죄입니다. 죄의 사슬은 뭐죠? 사망입니다. 근데 613가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대로 행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인간들을 생각해보니 저 머리통 가지고는 613가지 다 알 수도 없겠구나 해가지고 10가지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면서 그대로 행해라. 그게 십계명. 십계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행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주셨습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한테 가지. 병들었으면서도 나는 건강하다 그러는 사람은 의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딱 만들어 놓고 죄 짓는 사람 뭘 주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라고. 이 율법대로 하면 너희는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어기면 너희는 싸우게 돼서 사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대로 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율법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리는 너희는 도저히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너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드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살게 해주겠다. 그건 믿으라. 근데 믿으라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왜 그런 걸 믿어? 난 멀쩡한데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감히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심정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사랑을 해야 되죠.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나눠져야 하나님과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육신의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오후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